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무지한 저희들에게 세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오늘 말씀 적용하면 너희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제자들이 선포한 그 복이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현실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0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가정은 평강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기를 너희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갈수록 냉담해지는 세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사람들이 크게 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삶이 가치관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은 그들을 끊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영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영접이란 단어가 6번 반복하여 사용되는데요. 여기 영접의 의미는 환대한다, 환영한다, 또 사랑으로 수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거절해요.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잘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영성 자체를, 가치관 자체를 환대하고 선대하는 영성,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대하고 선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됩니다.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 제자보다는 제자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관점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초이며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적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영성이 생기는데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돈을 보며 살던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일상의 삶에서 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선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목회자가 선지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나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목회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목회자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좀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나 목회자를 선대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높은 수준의 인성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대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나 인격적 존중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신분적 의미에서 목회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지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또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관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대하는 종을 소중히 여기면 또 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 목회자가 받을 선지자의 상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2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초신자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에요. 또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환대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이 주님을 선대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최상으로 환대하고 선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대하고 환대하는 결정적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선대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냄새나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엄청난 환대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진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환대하며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 작은 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0절에서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영성 자체가 자꾸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영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그 영성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영성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영접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교우들 먼저 진심으로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구체적 사랑으로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주님으로부터 뜨겁게 영접받는, 또 환대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 진정한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본받아 주님처럼 따뜻하고 또 수용하는 영성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또 예수님을 실제적인 삶에서 뜨겁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성이 점점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옛날의 죄인들을, 창기들을, 또 사람들이 거절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을 가슴에 안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과연 영접하는 사람인가, 거절하는 사람인가? 나의 영성은 영접하는 영성인가, 거부하는 영성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영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념으로 너무 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눈을 열어 주님, 내가 섬길 내 주변의 작은 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심령을 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꾸만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영성이 내 심령에 생긴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성,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영접하는 영성,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인으로서 환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의인들을 영접하고 내 주변의 작은 자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히 자책하고 하지만 자꾸만 거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아버지 약한 영성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나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아 사랑이 극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할 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나를 구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수용하는 영성, 영접하는 영성,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영접했듯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환대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명령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종의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아버지 수용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는 이 약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정확히 해석하여서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가 깨어서 이 어려울 때에 모두를 가슴에 품고 모두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가져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성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누군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영접하는 영성으로 이 시대 속에 아버지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